우리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 것이 눈에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실제하게 고난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말구유는 무엇인가 하면 말먹이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려면 위대한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은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그 말구유에서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서도 주님은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계신 동안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천국 복음,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많은 병든 자를 주님께서 고치셨고, 또 주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는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지금으로 말하면 암병도 고치실 것이고, 또 중풍병도 고치실 것이고, 또 요즘 많은 당뇨도 고치실 것이고, 주님은 많은 병을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이런 모든 고통들, 고난들, 질병은 죄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아마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오늘 주님의 능력이 주님 여러분께로 들어가서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고치는 이런 역사를 주시고 이런 기적을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갈 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게로부터 능력이 나왔다.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을 고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이곳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일은 반드시 믿음으로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33년 또는 33년 반을 살았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30년 동안은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공적인 삶을 주님께서 3년 동안 사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원수들에게 잡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우리 왕이시여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에 가리켜서 우리가 종려주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던 이는 곧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절 계속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이는 기록한 바 수온 따라 들어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게서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뭐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럴 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려다. 우리의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목적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귀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말구위에 태어나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또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를. 고대 이스라엘 종족에는 나귀를 타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합니까?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계신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잘 되고 평화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민족이 다 회개하고 주께 따라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정말 대한민국이 평화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민족의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나라가 화평한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왕이 될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강하고 정말 강국이 되고 평안한 나라가 됐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럴 때에 대한민국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대한민국도 이런 정말 위대한 그런 왕을 주셔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귀.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고 빼앗고 가난케 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 이번 주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또 풍성한 생명이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천국은 죽어서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요예배 때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 비유를 전하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깨닫고 그 말씀이 쌓게 나면 100배, 60배, 30배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서만 그래서 영생을 얻고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100배의 열매를 주시고 60배, 30배 이런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많은 축복과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번 고난주간에 잡히시죠. 빌라도에게 이제 로마 군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로마 군들에게 막 지책을 맞죠. 온몸에 피를 흘리지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문을 받죠. 신문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다가 또 다시 메고 다른 사람이 대신 져주기도 하고,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발로 걸어다니며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그게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지은 죄이기 때문에 머리에 같이 밀려간을 치시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가슴에 창을 맞으시고,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주님께서 쏟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종려주일 고난주간, 정말 중요한 주간이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굳게 믿자.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인데, 그래 미련한 자들에게 또 구원받지 못할 그런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떻게 보이냐?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주님의 십자가는 그 당시에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냥 죄인들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 강도나 살인범들이 그들을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했어요. 또 특별히 반역자들을 죽일 때는 그냥 죽이지 않고 전부 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어요. 그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이가 떨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를 가장 무서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꿈에 십자가를 보면 밖에도 안 나갔습니다. 무서워서. 오늘 내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 밖에도 안 나가고 집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그 당시에 볼 때에 무서운 것이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조롱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6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버릇이라는 들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17절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18절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질라더라. 이게 보세요. 예수님 머리에 갈대 가시 밀려간을 머리에 씌우시고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고 꿇어서 절하더라. 침을 뱉고 절하며 굵고 절하더라. 이거 절하가는 겁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기름을 다한 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로 끌고 나가더라. 이게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 성경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6절 봅니다.
시작. 군인들도 기령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37절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것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밀어난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롱했어요. 주님 이 땅에 계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왜요? 저를 사랑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야만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서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조롱의 십자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8절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할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십자가는 뭡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죄인 것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우리를 조롱하지만은, 그러나 진짜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놔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 예수를 믿고 붙들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집이 큰 빌딩 흔들리고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는 모습들을 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보니까 막 집들이 흔들리고 이 아파트가 흔들리고 빌딩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보니까 진짜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살라고. 예.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으면 건물이 무너질 때 함께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젠가는 이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의 주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처음에 주님이 초림하신 것, 2000년 전에 초림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때 오셔서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전부 다 그 불 속에 우리가 타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그 지옥불에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도망쳐야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그 지옥불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심판의 불에서 도망쳐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쳐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로 우리가 도망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께만 오면은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사랑하신 증거는 첫째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거듭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결코 죄 용서함이 없어요. 결코 세상에는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이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볼게요. 오늘 밤에 죽어도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왜요? 근거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면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은 감동도 아닙니다. 내 구원받는 것도 감동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약속. 그래 내가 믿으면 성경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우리가 굳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사람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100% 믿습니까? 아내를 100% 믿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가끔 그래요. 내 아내가 내 표주지만은 그 마음속에 못 생각할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죠? 뭘 생각할까? 여러분 가족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대통령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이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기를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책이 두 권 있다고 했죠. 첫째가 뭡니까? 생명록이 있고, 두 번째는 행위록이 있어요. 생명록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 있다고 했죠. 예?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미 천국의 동사무소 같은 하면 좀 비유가 그런데 천국에 이미 여러분의 이름이 등록이 됐습니다. 동사무소 가면 거기에 이름이 호적이 이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여러분의 주민등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생명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주민등록 생명력의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지옥으로 가고 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무슨 책이 있어요? 행위록.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서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이 다 기록되어 가지고 일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전도한 사람 하면 이만큼 상을 주시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 이만큼 상을 주시고, 할렐루야. 어좀 전도하는 교인들도 있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뭐 하나님에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뭐 큰 데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적은 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다 귀하지요.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록했다가 천국에서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도 받으시고 또 주를 위해서 일도 하시고 충성도 하시고 전도대에서 천국에 많이 우리의 주를 위한 그 행위들이 기록되어서 천국에서도 상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축도할 때 이렇게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셋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가죠. 은혜.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가 뭡니까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비록 나는 죄를 지었고 나는 죄인에게 주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영광로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거기에 녹아져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도 속에 들어가면요, 어떤 녹이성 고철도 깨끗하게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예? 옛날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집에 오시더만 옛날에는 마루가 있었는데 마루 밑에 고철들이 있어요. 고철들도 있고 또 이렇게 녹슨 요강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게 들여다보면은 녹슨 요강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갔어요. 가져가도 됩니까? 그냥 목사님, 가져가서 그냥 가져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뭘 가져갔는가 하면 아주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을 가져갔어요. 그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걸 다 가져오셨습니까? 하니까 장로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거 목사님 겁니다. 하더래요. 목사님 거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뭐요? 하니까 목사님 마루 밑에 있던 그 녹슨 용왕 가지고 만든 겁니다. 용왕 가지고. 용왕도 좋고 여러분 뭐든지 용광로 속에 봉제철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녹아서 새로운 철이 되어서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200명 죽여도 괜찮습니다. 어떤 죄인에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고 큰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요,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요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끝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양털보다 더에게 깨끗하게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흰눈보다 더에게 씻어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에는 죄인의 기수였고 마귀의 자녀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를 그래서 생각만 해도 감사하죠. 할렐루야.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으면 결코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원수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병도 고쳐주시고 마귀도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 서울에 공부하러 올라갔는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꾸었느냐? 꿈속에서 진짜 이거 많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서 얼렁얼렁 나타났어요. 보니까 꿈속에서 보니까 좀 이상해요. 꿈속에서 얼른 생각 드는 것이 마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꿈속에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다 보고 내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나도 꿈속에서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그
마귀가 얼굴이 대답을 하더라고. 대답을 하는데 내 이름은 대복도다. 분명하게 또렷또렷하게 대복도다. 대복도. 성은 대시고 이런 복도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또 꿈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대복도가 뭡니까? 또 생각이 팍 들어오는데 뭐냐? 큰 복을 뺏어가는 도둑이다. 할렐루야. 큰 대자, 복복자, 도둑자, 큰 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저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성령 말씀에 아까 말했죠. 도둑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나타난 겁니다. 그 마귀가. 우리 할아버지 때까지 막 불도가 심했거든요. 할머니가 예수 믿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다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그 꿈속에서 이 복을 빼앗아가는 마귀구나 싶어서 이 대복도 귀신아 예수 이름을 떠나가 하니까 마귀가 사라지더라고요. 또 희한한 것은 며칠 있다가 또 꿈을 꾸는데 그때 꿈에서 우리 집에서 두 줄로 거지가 두 줄로 나가요. 땡땡 중하고 거지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시고 주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꼽혀 있고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십자가가 꼽혀 있으면 결코 마귀가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가정 한가운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꼽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은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은 주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나도 믿고 우리 자식도 믿고 전부 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고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자도 못하고 석가도 못하고 마음에도 못하고 그 누구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만이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만 진 것이 아니에요. 죄를 통해 들어온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의 짐이 있습니다. 근심의 짐이 있고 질병의 짐이 있고 또 낙심의 짐이 있고 또는 뭐 이렇게 고통의 짐이 있고 또 가난의 짐이 있고 그렇지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많은 염려 근심들 인생의 문제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해바다 같은 짐이 있고 예루salem 같은 그런 짐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들리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인데 우리의 죄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했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구약성경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우리의 질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왜요? 모든 죄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떠나가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의 질병을 지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주님의 깨치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이것을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모든 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내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가졌어요.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고 저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 100배, 60배, 30배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은 전적으로 모두 다 이건 대속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난케 됨으로 너희를 부유케 하노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케 사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가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난케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저주의 인생의 무거운 짐, 가난의 무거운 짐, 슬픔의 무거운 짐, 애통의 무거운 짐, 내가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셨어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주님께 맡기지 못해요. 예배될 때 그저 마음이 편안한데 밖에만 나가면 또 무겁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럼 주께서 돌보시라. 염려를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염려를 지신 그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보신다.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이 돌보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살다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돌아봅시다. 그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돌보다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내 인생의 운대를 잡고 살다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안 되고 실패하고 실패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진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이 주님께 맡기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랑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주의 십자가, 미란 것처럼 보이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니라. 앞부분만 봅시다. 우리 고린도 이 말씀 다시 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뭡니까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다 보면 은혜 받으면 예수님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것도 나 때문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축복받은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결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랑의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 좀 더 당당하게 예수 믿으시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같이 예수 믿읍시다. 주일날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올라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의 말씀 볼까요?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보세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는다. 그 복음은 뭡니까요?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에도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고 용서받는 그런 교리가 없어요. 이슬람에도 없어요. 불도 어딥니까? 뭐 어떤 종교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고, 사실은 그냥 과학적인 종교고, 독생자를 보내서 주님의 어려진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 없는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과학이 있고 의술이 있고 유명한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결코 내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주사파, 사회주의 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 되신 예수님을 좀 더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 이제 전도잔치, 이웃들과 또 노인들 전도잔치 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변에 있는 귀한 영혼들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뜨거운 지옥불량에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데 칸쿤에서 주님이 내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칸쿤에서. 그냥 오락하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오락하면 안 옵니다. 그죠? 심지어 뭐 돈을도 안 오는데 칸쿤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데려와서 천국 잔치에 앉혀놓으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구원받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자. 크게 했어요. 함께 천국 가자. 결코 지옥은 보내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를 충만한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로운 교회가 이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이 도시를, 나라를,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난 자들에게는 아버지여,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주님의 은혜로서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사랑의 영광로, 은혜의 영광로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랑의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어. 정말 십자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십자가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도 물리쳐 주옵소서. 세상에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인생이 달되고 축복받고 가정이 달되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은 한 분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주님이 친 안수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병을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병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암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중풍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또는 당뇨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혈관도 깨끗하게 주옵소서. 오장육부도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묶음이도 예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들이 은혜 받고 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가고 또 한 주간 고난 주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행동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벽에 기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결정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함께하는 역사가 동료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께 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